오늘은 그 종려주일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맹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런 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1년 365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느냐, 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냐, 이것을 이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부분을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은 12장에 있고, 마태복음은 21장에 있고, 누가복음은 19장에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놓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부활 후에 그 사건들을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분량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십자가를 중심한 그 부분을 중요시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딘 페이라는 분이 쓰고 김경옥 씨가 번역한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Listening Prayer.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용서받았고, 그렇죠? 무엇이든 간구,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총과 은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아요. 그리고 느낌과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래서 듣는 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저도 매년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사람들이 막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했던 그 이유가, 실제 신문 기사처럼 우리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낼까? 이걸 캐치해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그 나귀 새끼, 어린 나귀, 그 다음에 그 나귀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어주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 전달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뭔가를 했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먼저 두잉을 했어. 뭔가를 일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이 뭘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했고, 나는 몇 시간 성경을 읽었고, 나는 하나님께 했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다 했어. 그걸로 satisfy, 만족한다. 나는 만족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나는 많이 했으니 나에게는 하나님 뭔가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왜?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으니 천국 갈 거야. 그걸로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오늘 메시지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을 캐치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는 그 그림,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흔드는 그 그림, 같은 그림인데 표정이 틀려요. 예수님의 표정은 근엄하고 뭔가 이제 큰 대사를 치르기 위한 그런 모습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관심사가 어디 있었느냐? 호세이나가 뭔지 알아요? 호산나 그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호세이나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호세이나 좀 제발 좀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러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긴 사람을 해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적의식이라 그래요. 대관, 적의식.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한 번, 두 번 간 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적의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그 속에는요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정말 정치적인 그런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폴리티컬,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였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뭐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옛날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쳐줬던 그 예수의 뜻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기도의 목적은 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 이런 목적은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이나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위치, 또 출세,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위치는 어디이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 나는 이걸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죠? 내게로 오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온유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성경에 온유한 자의 상징이 모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가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여기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자는 모세였다.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 온유한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으로 생각할 때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리더를 세워놨더니 저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려주고 이끌어주고 그러길 원했는데 맨날 한다는 거는 손들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고 답답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숙제를 던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이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강에서 길을 내서 그쪽으로 걸어가게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방법은 여리고성을 어떤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냥 돌아라. 하루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총 13바퀴 돌고 신호가 가면 외쳐라. 아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세상에 적어도 승리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전쟁하는 거 한번 보세요. 6.25 사변 그것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비참하고 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싸움에서 마귀는요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거기에 영적인 어떤 뿌리를 말르게 하고 그 영적인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다가 너무 평안하거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야 되는데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네. 통장에 돈이 많으면 평안한 것 같고 주변에 어떤 큰 집, 큰 차, 힘이 많고 어떤 권력이 높으면 평화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PEACE, peace라고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Do not be afraid.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언제 이겼노라 하고 선포했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 예루살렘 입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흔들고 있잖아요. 호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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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크루시파이 크루시파이.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신성모독죄다 이건. 블로스펌이라 그러죠. 신성모독죄야. 이건 죽여야 돼. 가만히 두면 안 돼.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안 돼. 재판을 통해서 형식적인 재판이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제자들마저도 도망가고 그 수제자마저도 도망갔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롭고 고독하고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극도로 그런 어떤 그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 길을, 디아 돌로로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표정이랄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뭐를 다 이루었다고 했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모습에 볼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딱 베풀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만 들었느냐? 그 마가에 의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기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임명해주는 그런 자리로, 그리고 또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던 것을 눈으로도 보게 목격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던 모세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막 그 빛나, 그렇게 그 광채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고 빛나고 그렇게 바뀌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가 마치 천국 아닙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자고 얼마나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임을 곳곳에서 인정해 주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 맞죠? 그 당시에 그 요기, 이스라엘 요기 나귀 새끼 뭐 이런 거가 있었대요.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낙이 새끼다 그러면 천하다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하디 천한, 그 당시에 그 낙이는 하나의 재산이기도 하고,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재산이 뭐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가서 끌고 와라, 이거예요. 뭐라고 할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거야. 근데 갔더니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나귀를 내준 그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아니면 전체 사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틀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쓴 은혜라는 말은요, 거기에 보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천연색, 수많은 색깔이 있는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카멜레온 알아요? 카멜레온이 녹색에 가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죠?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은혜는 감옥에도 은혜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도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해서 가면서도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받았던 그 은혜, 점점점 깊어지는 그 은혜,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싸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이거는 은혜 아닌 것 같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전주를 느끼는 거예요. 와, 그것마저도 은혜였구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깨달아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당당히 그 어린 나귀를 새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 사람들은 물론 흔들면서도 그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타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목적,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목적과 이유, 이것은 물론 죽으러 가고 십자가를 지으러 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두 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게 포함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것과, 하나는 과연 내가 하는 말과 기도와 내가 하는 봉사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여기에 관심이 갔잖아요. 저는 듣는 기도라는 책을 읽고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반응은 그냥 이렇게 제껴두고 내가 한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하박국 2장 1절에도 보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놀러서 내리쳐서 죽여요. 그런데도 얼굴은 너무너무 밝고 소망차고 그랬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은, 제가 이 묵상하면서 또 이걸 또 깨달았는데요. 지금 세상은, 맞아, 헤브라이즘과 헬라 문화가 충돌하는 시대구나. 그렇죠? 한쪽은 헤브라이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물질사관이에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성적인 거, 이 세상의 물질, 돈, 권력, 이것이 최고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그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오죽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종려주일이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46일이거든요. 그 중에서 주일을 6번은 떼요. 그리고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40일이 왜 40일이 됐느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죽음에 있었던 그 시간 정도가 4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금식도 하고 우리 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그 40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40일을 늘린 거예요. 근데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징이에요, 상징. 뭐냐면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이 엄청난 큰 어떤 말이라든지 그런 걸 타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그 작은 새끼를 타고 또 초라하게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겸손의 왕이 되심을, 이 오늘 우리 본문 이것만 봐도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이나 지금 우리를 압박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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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그때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그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호산나라는 거죠. 네.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합류하고 또 영적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저한테도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하 목사님도 오셨고 다 이제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생각은 좀 접어둬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반응이 뭘까? 그래, 좋은새벽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반응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떠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맞아. 나도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